읽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오늘도 주님만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24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65번째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봅니다. 제가 앞으로 11번만 오늘 빼고 11번만 더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번. 지금 11번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과 처음 초림으로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 비교하신 적이 계십니다. 아마도 성경을 정말 아는 성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상황과 초림 때의 상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로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하여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로잡혀 대제사장으로 끌려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 자신도 자신이 처형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게다가 불명예스럽게도 오른편과 왼편에 함께 처형된 자들은 악명 높은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입고 계셨던 겉옷까지도 벗겨서 서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은 채찍을 맞아서 살이 터지고 멍이 들고 피가 맺혔으며 머리 쓴 가시관으로 인해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창자국이 나 있었으며 몸과 허는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은 불명예스럽고 불륜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안타깝고 애처롭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존경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몹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 자신도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대체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는 똑같은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며 또 위대한 순교자라고 여기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그들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경배할 수 없음을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비천하고 처절한 죽음을 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겠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참 신앙인들만이 성육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참 성도들은 이 진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2절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모습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탄생은 별로 남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이와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장엄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보면 그죠? 얼마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지 통곡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다. 이때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이후 하늘이 두 번째 열리는 때인데 대환란 끝을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록 여기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자를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계시록 6장 2절과 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 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 거의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들, 신학자들은요,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면 그분은 지금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지상에서 통치하고 계셔야 하며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세계를 끊임없이 정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세계를 정복하러 나가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은 거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 목사들, 교회들,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아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요,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순식간에 무력으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탈취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잠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지 계속 주님이 이렇게 영토를 점령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년왕국은 잠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원수의 모함을 받아 이방 로마 제국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섰을 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앞으로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방자는 사탄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이 흰말 탄 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시록 6장 4절에서 전쟁이 그를 따르고 5절과 6절에서는 기근이 8절에서는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고 9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활을 가진 이 인물은 신비 속에 그려지는 멸류관을 쓴 정체불명의 왕인데 그는 순념서로 불리며 다니엘서 8장 8절에 작은 뿔이며 다니엘서 10장 8절에 적그리스도로 요한일서 4장 3절에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4절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나온 짐승으로 불린다고 계시록 17장 5절에서 9절 이건 다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표와 이름과 숫자가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인 바로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6장 2절에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우십니다. 신실과 진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며 은혜와 진리 자체를 갖고 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영, 즉 하나님의 영과 진리, 즉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변별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변별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고. 신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스님들은 참 신령합니다. 천주교 수도사들은 참 신령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자마자 어느 분이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요것을 보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 저한테 유명한 분을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령님이. 근데 우리랑 좀 다릅니다만, 자,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성령 침례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셨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십니다.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신학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목사님들도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침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복음 전파자들은 신실과 진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실과 진실이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사람들의 빛이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신실과 진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오 신실과 진실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도 여러분, 신실과 진실이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위엄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신적 통찰력, 즉 절대적 영적 통찰력을 이끄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그 보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계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찰하여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속에 숨은 생각까지도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망들을 지배하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쓴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신 이름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지 나의 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십니다. 근데 나는 곧 나니라 하신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도리가 없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는 곧 나니라 그 낱말을 매우 거룩히 여겼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 않고 대신에 주님, 로드를 뜻한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영어로 YHWH 인데 신학자들이 야훼로 말하도록 한 것이 사실 나는 곧 나니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정확히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부른 거지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정확한 성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저한테 전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는 곧 나이라 그러셨습니다. I am that I am. 지난번에 받았었는데 야훼? 아닙니다. 근데 우리 보통 야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보시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그의 이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은 피 뿌리는 옷을 입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피에 적신 것은 우리 지금 십자가에 흘렸을 때 막 옷이 적신 그런 거 아니에요. 19장 15절에서 보듯 2억의 군대, 아마겟돈 전쟁이세요. 2억의 군대를 발 아래 진이신 모습인데 피가 흘러나와 마을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진 피가 옷에 튕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늘에서 두 가지를 마치신 후에
군대와 함께 내려오셨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 없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올라가는데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죠? 올라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상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막상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지구본위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째는요,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인과 혼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이 되었듯이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수의 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군대의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땅에 돌아와서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이방인들의 세상 체제 위에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절대 통치자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러 들어갔습니다. 여기 흰 세마포를 입은 이 군대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인데, 계속 19장 8절에서 이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의 때예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견고한 마귀들의 요새들을 무너뜨릴 군대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이게 누구예요? 지금은? 우리예요. 휴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 이 세상의 나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나라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다. 따라서 현재 이 세상의 나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세상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접수하기 전에는 결코 나의 왕국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데,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실제적인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신세마포를 입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6장 전해성경 6장 10절을 보시면,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말타는 군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성도들은 이때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죽지 않으며 총을 쏴도 쓰러지지 않은 초자연적인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만화 같죠? 성도들은 휴거 때 이미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군대의 모습은 요엘서 2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엘
요엘 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이렇게 이 군대의 모습은 말들 같고 기병들 같다고 했습니다. 또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과 같고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군사들 같으니 2장 5절에 요엘서도요. 대를 흩뜨리지 않은 정예화된 군대라고 요엘서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대환란 때에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파멸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정예화된 이 군대는 초자연적인 군대이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군대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잘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은 가시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힘이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역의 그 마귀의 군대를 향해 진격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기병처럼 달리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그 군대 맨 앞에서 주님께서 계시며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에는 아무도 견뎌낼 수 없을 것이요 아무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을 쓰고 피 뿌리는 옷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 민족들을 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요엘 2장 11절에서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신 것처럼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온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세상을 힘으로 악인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권세 있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진로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되 철저하게 단호하게 처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우리가 휴고를 당했을 때 하늘에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어떤 모습이 지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봐왔잖아요. 일곱 납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을 한번 보세요. 적절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휴거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죠? 백마를 타시고 철장을 드시고 성도들과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 16절을 보시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가 하였다고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4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신실과 진실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그랬죠. 둘째가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요. 계시록 19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셋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19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넷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1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름인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다스릴 절대적인 통치자시오. 이 왕권은 천년 왕국에서 그 설정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만주의 주라는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오,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시오, 만물을 소유하는 주시오, 절대자로서 주시기에 어느 누구도 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하거나 적대행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이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믿든 아니 믿든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원래 지니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세계를 향해 이루어질 것이며 온 세계는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 기뻐 주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게 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왼편에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지금 교회에서 나눠지고 있듯이 성도들도 이미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시라는 것을 미리 깨닫고 미리 준비를 하시되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준비를 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님을 저희들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고난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정말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주님 이 세상을 치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 이 세상이 어지럽고 험합니다. 얼마나 주님 가난하고 헐벗고 어찌할까를 몰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바로 이곳이 천년왕국 천국이 되는 귀한 역사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주님께 저희들 모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받들어 감사드립니다.